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마지막 구절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다 함께 읽습니다.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아멘. 오늘도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여 금밤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세상의 소금 염산교회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로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까요? 하나님께서 듣고 응답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듣고 응답할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 이 기도의 자리가 얼마나 소중한 자리인지 모릅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회복할 수 있고요, 기도의 자리에서 힘을 얻습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됩니다. 모든 하나님의 일은 기도로부터 시작된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과하면 가장 유명한 곳이 어디죠? 대구입니다. 혹시 여러분 그럼 일본에서는 사과하면 어딘지 아십니까? 그곳은 바로 아오모리 현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이 세계적으로 가장 맛있는 사과하면 아오모리 현이라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아오모리 현 사과는 당도가 높고 이 식감이 좋기로 유명해서 세계에서 아오모리 사과라고 하면 이 최상급으로 취급한다고 하는 것이죠. 아직 그 세계가, 이 세상이 대구의 사과를 못 먹어본 것 같아요. 여러분, 1991년 아오모리에 유례 없는 큰 태풍이 찾아왔던 적이 있습니다. 이 태풍으로 인해서 아오모리 사과 농장들이 수확을 앞두고 모두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그 결과 본래 수확하던 양의 90%의 사과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땅에 떨어진 사과는 제대로 익지 않아서 상품 가치가 없었고 농민들은 그저 망연자실하며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이 절망적인 상황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수라장에서 한 청년 농부가 기발한 생각을 합니다.
아직 사과 나무에 달려있는 이 10%의 사과에 의미를 부여하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과를 가지고 바이럴 마케팅을 시작하는데요, 청년농부가 사과에 이름을 붙입니다. 그 이름이 아주 기가 막혀요. 그 이름은 바로 합격 사과입니다. 이 사과는 태풍도 떨어뜨리지 못한 저력을 가진 특별한 사과입니다. 이 마케팅을 시작한 거예요. 우리나라만큼이나 일본의 교육열도 참 대단하죠. 그런데 이 10%의 사과는 태풍도 떨어뜨리지 못한 사과다라고 하니까 이 마케팅을 본 수많은 학부모님들이 열광적으로 반응하기 시작한 거예요. 내 자녀 먹여야 된다고, 너도 나도 이 아오모리의 합격 사과를 구하기 위해 달려들었습니다. 그 결과 아오모리현에서 그 해에 나온 사과가 10%에 불과했는데 이 마케팅을 통해 기존 가격의 10배에 팔리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그 해의 사과 농장들이 경제적 손해를 거의 입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 중고 마켓에서는 이 프리미엄이 붙기 시작하는 기현상이 일어나서요, 막 가격의 10배, 20배, 30배도 다 주고 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이 스토리가 스펙을 이긴다라는 책에서 소개된 실제 이야기로 오늘날 이 마케팅 학과에서는 아주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회자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또 다른 통찰은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를 만날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누구에게나 고난은 있습니다. 믿는 사람도 믿지 않는 사람도 모두 고난과 어려움을 만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무엇이 다릅니까? 그것은 바로 문제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는가, 바로 이 지점에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삶이 갈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세상의 소금 염산교회 성도님들, 저는 오늘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인생에 예고 없이 찾아오는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 앞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여 주님으로부터 주어지는 평안과 승리를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 같이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향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아멘. 여러분,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노정대로 향하여 신광야에서 르비딤에 이르렀대요. 참고로 르비딤은요, 쉼터, 휴식처로 번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이스라엘이 지금 애굽에서 나온 지 이제 2개월 정도 된 시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출애굽의 과정을 돌아보면 이 10가지 재앙, 그리고 뒤쫓아오는 바로의 군대를 피해서 홍해를 건너기까지 얼마나 숨가쁜 강행군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이스라엘의 입장을 아시고 이스라엘이 좀 쉴 수 있도록 지친 그들을 배려해서 인도한 곳이 바로 이 쉼터, 휴식처 르비딤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참 의아한 것이 있습니다. 분명히 여호와께서 인도하신 길인데 도착해 보니까 마실 물이 없었다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노정대로 나왔는데 그럼 물이 있어야죠. 그런데 물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같을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순종의 결과가 기대했던 것과는 다른 현실을 마주할 때가 있더라는 것이죠. 열심히 공부했는데 시험을 망치고요, 대학에 떨어집니다. 취업에 실패하고요, 연애에 실패해요. 믿음의 가정을 꿈꾸며 결혼했는데 아이 소식이 없습니다. 나름 조사도 열심히 하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는데 뜻밖의 풍파를 만나 사업이 망해요. 나름 정직하게 성실하게 살았는데 돌아오는 건 사기꾼의 기만이에요. 은퇴까지 열심히 일했는데 노후가 보장되지 않고 또다시 일을 해야 돼요. 심지어 건강에 적신호가 뜹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면서요. 나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면서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인도한 곳이 물이 없는 메마른 광야라면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에 대한 두 가지 반응이 오늘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먼저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을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2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목이 마른 백성이 모세에게 나와 따집니다. 모세,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답해요.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냐?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 시험해? 무슨 말이죠 지금? 여기까지 누가 인도했습니까? 저예요? 아니요. 우리를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여러분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한 것이 마치 나 모세였던 것처럼 왜 내 탓을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모세가 잘못 인도한 건가요?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노정대로 인도했다는 것은 지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 앞에 버젓이 이렇게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모세가 분별을 잘못한 것도, 응답을 잘못 받은 것도,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물이 없는 곳으로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한 대로 나와왔는데 지금 이 물이 없는 곳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모세가 반문하죠.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냐? 그러자 3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너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목말라 죽게 하느냐 원망하며 모세를 탓합니다. 여러분, 고난을 만날 때 비로소 그 사람의 진면모가 드러난다고 하죠. 이스라엘은 이미 홍해를 건넜고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변하는 것을 보았으며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 기적을 경험했어요. 그 놀라운 은혜는 어느 한 날이 아니고요, 매일같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모세를 원망하는 동안에도 구름 기둥은 이스라엘 앞에서 그들을 지키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 가운데 결핍이 생기자 마치 언제 은혜가 있었냐는 듯이 모세를 탓하며 원망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시험에 들 때 이렇게 하나님의 선이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은혜를 다 까먹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세상의 소금 염산교회 성도님들,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가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로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실 때 이스라엘 백성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로마의 군병들이 예수님을 붙잡을 때는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일제히 모두 흩어졌대요. 그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 사순절,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이 정말 무엇인지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우리 삶에 결핍과 부족이 생길 때, 그것이 채워지지 않을 때 여러분은 여전히 예수님을 믿고 따르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모세는요 이 일을 이렇게 기록해요. 7절에 보면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마사,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다. 무리바, 그곳에 여호와가 계신지 계시지 않은지 시험했다. 여러분, 히브리서 3장 8절의 말씀을 보면요,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사건을 성경은 믿음의 실패 사건으로 기록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과연 모세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우리 4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러분, 모세는 백성들에게 자신을 변호하는 일을 멈추고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 홍해를 갈랐던 지팡이로 이 반석을 쳐라. 그럼 물이 나올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당장 나 자신을 지켜야 하고 변호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더 시급한 것은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마치 사울왕에게 쫓기던 다윗이 하나님께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지켜주시기를 간구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만이 진정 우리의 피할 반석이시오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이재철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하루는 목사님께서 어렸을 적 친구를 만났다고 합니다. 이 친구는 힘든 인생 풍파를 다 견디어냈던 아주 강인한 성품의 친구였다고 합니다. 테토남이에요. 목사님이 평생 동안 이 친구의 눈물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 친구가 목사님을 부르더니 목사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더랍니다. 30이 넘은 자식이 속썩이는 이야기를 하다가 그만 갑자기 말을 멈추더니 눈물을 주르륵 흘리더라는 거예요. 평생 처음으로 눈물을 흘리던 친구를 보며 이재철 목사님이 가슴이 아려왔대요. 그리고 목사님께서 이 친구의 스마트폰에 성경 읽기 앱을 깔아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시편을 읽으라고 권했다고 해요. 아니, 오랜 시간 목회를 해오시고 또 뛰어난 통찰력도 가지신 목사님께서 따뜻한 위로의 말씀 또는 여러 조언을 해주실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왜 그러셨을까요? 목사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만이 그 친구의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눈물을 닦아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생입니다. 인생은 주님에게서만이 참된 위로를 얻는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세상의 소금 염산교회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웃는 자와 함께 웃고 우는 자와 함께 울어야죠. 그러나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울 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부끄러운 제 이야기를 할게요. 저는 친한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같이 힘든 일이 있으면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이야기를 나누면 속이 시원합니다. 그런데요, 나중에 보면 해결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웃긴 건요, 속이 시원하니까 친구들과 이야기 나누고 나니까 정작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저를 발견했어요. 여러분, 부디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부르짖는 모세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5절부터 6절 말씀, 이 두 구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내가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잡고 반석을 쳐라. 그럼 물이 나올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6절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께서 지금 어디 계신데요? 6절 상반절에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 반석 위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셔요. 이것은 지금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반석을 치라는 것은 십자가에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셨죠.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니 그리스도 예수라. 사랑하는 세상의 소금 염산교회 성도님들, 인생에 마주하는 수많은 문제와 결핍들 어떻게 채우시겠습니까? 나아가 그 영혼의 갈급함과 공허함 앞에서 어떻게 여러분이 만족으로 삼으시겠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앞에서 믿음으로 반응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이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반석에서 물을 낸 이후 갑작스럽게 다른 사건이 전개됩니다. 8절에는 그때에라고 하면서 이 반석에서 물을 낸 이후 그때 급박한 시간 전개와 함께 아말렉 족속과의 전쟁이 시작돼요. 여러분, 이
이 당시 이스라엘은 어떠했습니까? 얼마 전까지 그들은 노예였어요. 모세가 40세에 도망쳤다가 80세에 그들을 구출했던 것을 생각해보면, 계산해보면 최소 40년간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노동자였습니다. 그럼 그 전에는요? 요셉 이후 이스라엘은 고센 땅에 거주하면서 평생 목축업에 종사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은 전쟁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먼 족속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400년 만에 애굽에서 나온 지 이제 2개월 된 시점, 이스라엘이 처음으로 아말렉 족속과 전쟁을 치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너무 재미있는 것은 모세의 팔이 내려가면 전쟁에서 밀리고요, 모세가 팔을 들면 전쟁에서 이기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분명한 경험을 시키시는데요, 그것이 뭐예요?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백성들 가운데 모세를 변호함과 동시에 앞으로 가나안의 수많은 땅들을 너희가 점령해야 할 텐데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아가 여기에는 또 다른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7절에 뭐라 그랬죠?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지금 물에서 반석 내는 사건이 있다가 갑자기 지금 아말렉 족속과의 전쟁이 일어난 거잖아요. 하나님이 과연 이스라엘과 함께 계신지 안 계신지 너희가 지금 보라는 거예요. 모세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시험할 대상이 아닌 믿고 의지해야 할 대상임을 분명히 보여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세상의 소금 염산교회 성도님들, 뜻하지 않은 어려움과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앞에서 의심의 싹이 트는 것을 내버려 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역시 사람은 변하지 않아. 2026년에도 내 신앙생활은 크게 달라지지 않는구나. 하나님께서 내 삶에 과연 함께하고 계신가? 그렇다면 이 고난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팩트 체크하자고요. 우리 인생의 고난은 끊임없이 기약 없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너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이 태도가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에서 놓치면 안 되는 중요한 영적 메시지가 이 다음 구절에 나옵니다. 우리 11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여러분 아말렉과의 전쟁 이겼어요. 그럼 이겼다고 기록하면 돼요. 그런데 왜 성경은 굳이 이 본문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나요? 모세를 보면 모세의 손이 잠시 올라갔다가 내려왔다면 이 전쟁은 패배했을 것입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 맞아요. 그런데 나아가 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기도를 중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낙심과 좌절의 상황이 펼쳐지는 그때에도 손을 내리지 않고 기도할 때 마침내 주가 주시는 승리를 거머쥐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았다고 기록해요. 승리는 기도를 시작한 것에 있지 않고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의 자리를 지켜냈다는 사실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의 자리를 지켜낼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12절에서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아멘. 모세가 기도하는 것이 힘들어 손이 내려가자 아론과 훌이 옆에서 그 손을 붙들어 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어지는 또 한 가지 영적 메시지는 함께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부르짖음과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고 계세요? 모세 혼자서 기도해서는 이 전쟁 이길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계속해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모세기도 지네? 그걸 확실히 경험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세상의 소금 염산교회 성도님들, 여기 혹시 교회학교 부서 선생님 계십니까? 손 한번 들어주실래요? 네. 여러분 여기 혹시 또 재직부서, 재직부서에 속하신 분들 계신가요? 손 한번 들어주실래요? 계시죠? 우리 부목사님들, 우리 교역자들 함께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나아가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장석현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모세의 팔을 붙잡아 주었던 아론과 훌이 되어 승리로 이끌어 나아가는 우리 세상의 소금 염산교회 모든 성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가 질 때까지 손을 붙잡아 준 결과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찔렀다고 해요. 이에 모세는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여호와 니시라고 칭합니다. 여기서 여호와 니시는 여호와는 나의 깃발, 고대의 깃발은 군대의 집결지 또는 전쟁에서 승리를 표하잖아요. 다시 말해 여호와 니시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승리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세상의 소금 염산교회 성도님들, 오늘 출애굽기 17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룬 곳이 어디라고 그랬죠? 르비딤이라고 그랬어요. 쉴 곳, 휴식처. 이 르비딤에서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죠. 첫 번째 사건은 물이 없어 이스라엘이 다투었고 하나님이 계신가 계시지 않은가 시험했다. 그 결과 그곳이 마사 무리바라고 칭했다. 두 번째 사건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기도로 승리하여 그곳의 제단을 여호와 니시라고 이름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호와를 찾고 부르짖는 자는 휘날리는 승리의 깃발 여호와 니시를 발견하게 될 것이며, 반대로 내가 여호와를 믿지 못하고 사람을 향해 원망의 말을 쏟아놓을 때 그곳에는 다툼이 일어나며 분열하고 멸망으로 치닫는 무리바 마사가 될 것이라는 것을 지금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길과 진리와 소망 되신 예수님 붙드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시고 끝까지 붙들며 나아가되 함께 기도로 나아가 마침내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을 흔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